주님 평화. 지금 오늘의 공부를 정리하고 저녁 전례가 있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요맘때쯤 되면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둔 그때쯤 되면 같은 생각이 반복돼요. 열흘만 더 있었으면 내가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깨달음은 꼭 2-3일 전에 오는 걸까요? 왜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꼭 오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죠. 네, 제가 왜 오늘 또 나갈 때 그 상큼한 얼굴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췌해진 모습으로 영상을 켰냐면요, 제가 거의 몇 주 전쯤에 그 개신교 신자분과 신천지 신자분의 대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 신천지 신도 형제님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제 생각이나 제 의견에 반대하는 글을 지금 댓글로 올리고 계신데, 저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안에서 싸우고 싶진 않으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느님의 그 법을 율법으로 성분화시켜서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노하시고 혼을 내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은 화를 내시기보다는 주님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화를 내거나 싸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제가 믿는 하느님, 제가 사랑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하는데, 그분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만 계속 하고 계세요. 신천지 교리의 거의 핵심은 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 자체가 설명을 더 이상 이해시키고 하기가 어렵죠. 저는 제 신앙의 중심은 사복음이에요. 무엇보다도 복음과 그다음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아무래도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저에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조하는 것들로 저는 다른 말씀을 봅니다. 그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계속 요한계시록 얘기만 하면서 예수님이 다 그 말씀을 예언을 하셨다 얘기하면서 신천지만이 이제 진리의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단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단이란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가 믿는 핵심 교리,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핵심 교리,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이 복음의 진리 이 외의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신신과 관련된 믿음의 고백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아빠바라기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회사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자기랑 매일 놀아줬으면 좋겠어. 회사 가서 늦게 오는 아빠가 싫어. 근데
그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며 입는 옷이며 먹는 마시는 음식은 모두 아빠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 아이가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모르고 그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는 힘들어하고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아빠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다.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돈 잘 버는 아빠가 최고겠죠. 그런 아빠면 이거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돈 버는 걸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그것에 정말 자신의 삶의 7, 8할을 투자하는 아빠들 많고, 전 그런 분들이 부족한 아빠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의 눈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같이 놀고 싶은데 주일 되면 함께 나가서 놀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한데 아빠가 지쳐가지고 잠만 자. 그러니 얼마나 아빠가 싫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런 부분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신심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심의 어떤 모습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뀌고, 전례도 어떤 표현하는 양식들이 달라지고, 그죠? 복음에 대한 해석도 근본적인 건 같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조금씩 다른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갈라서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근본적인 핵심 이해의 모든 신심행이라던가 전례행이라던가 교리들은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 그 문화, 그 역사, 그 상황에 맞게 생겨나는 거죠. 당연히 신중심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신정일치가 되었던 그런 세상에서의 신앙관과 지금의 신앙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언어라던가 표현이라던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그 하느님상과 오랫동안 초세기부터 하느님을 믿어왔던 하느님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유교 문화, 그리고 뭐 불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여기에 들어온 그리스도교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하죠. 토착화 형식으로 발전을 하던가, 아니면 더욱더 완고하게 딱 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방향. 그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문화권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하느님을 신앙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인 것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습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내 종교만이 절대적 구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확신성과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에 대한 굳은 어떤 신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거면 좋게요.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해석해가지고 하느님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라고 하느님을 정의 내려가면서 감히 하느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사랑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뭐 크게 염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정의하는 하느님도 있고 질투하는 하느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하느님 상이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으로 우리는 귀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그거 외에 하느님을 배척하는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뜻이라고 내가 복음 해석을 멋대로 해서 끼워 맞춘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것이 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잘못되고 다 틀리고 다 지옥 가고 이런 교리를 가르친 교단들이 역사를 오면서 주로 이단이라고 심판을 받던가 잘못된 어떤 종교라고 지적을 받던가 했던 거죠. 좀 오늘날에도 뭐 어쨌든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서로 자신들이 믿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도 있죠.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우리가 찢어놨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면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천지 교부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신들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이단이라고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날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저는 신천지가 나하고 믿음의 방향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활동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욕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그래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살면 돼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불이 켜져서 그 빛이 켜져서 갯박 안에 들어가 있거나 어두운 곳에 가 있지 않아요. 어디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로움으로, 그런 선행으로 열심히 살면,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해방을 하고 기쁘게 살고 하겠죠. 굳이 타종교를 비방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타종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이끌려고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영상에서 한 말은, 그 자매님이 만약에 순복음교회의 믿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고 뭔가 자기 믿음에 확신도 없고 그랬다면은 저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어디든 자기가 거기서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 과정에서 나는 비록 신천지를 믿지 않지만 그분이 신천지를 통해서 혹은 신천지를 넘어서서 진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분이 넘어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 그분은 그 기쁨 안에 있다는 사람을 계속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해석의 기쁨을 그 해석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느님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매우 배타적인 신앙관. 왜 행복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방법이 틀렸다라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필기시험으로 승단하는 그런 교회이면서 세상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필기시험으로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필기시험으로 봐요? 어디 복음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필기시험으로 믿음을 검사하라고.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이런 것을 갖고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로 따지고 들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할 일들은 너무 많아요. 왜? 2000년 전에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해석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끝이에요. 다른 거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배타적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거기에 침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영상 혹시라도 보고 계신 신천지 교우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보실 건 보시고 하시되 부디 저는 제 영상에서는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무슨 신학적 논쟁을 하고 뭐 구원을 받는다는 둥 안 받는다는 둥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아실 거예요.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때 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제 구원에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믿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확신은 나의 확신이에요.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확신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나이 먹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이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수도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 전례하면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생활을 해도 그것이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있으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기쁨의 준비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노동하고 기도하는 삶 너무나 축복된 삶이고. 네. 부디 제 영상 있는 데서 논쟁하려 하지 마세요.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하시면 답은 해드리겠는데 그걸 토를 달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건 뭐 어디 저기 교구나 저기 아니면은 교수 신부님들한테 하세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저한테 그걸 욕을 하시나요? 저는 일상을 소소하게 주님 체험하면서 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신천지 교우분들 뭐 다른 교단에 계신 교우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톨릭을 모르니까 질문하시고자 하신다면 늘 저는 응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시비를 걸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나의 종교의 우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속셈이시라면 그냥 조용히 영상 안 보시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수하게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서 일상에서 내가 나의 생활이나 생각을 통해 내가 하느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 해석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함께 좀 나누면서 더욱더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부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정말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 주님 평화 안에서